축복합니다. 네, 자꾸 이제 미천이 점점 하루는 아들이 누워있는 아버지를 흔들고 물었습니다. 아빠, 남자가 결혼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돼? 라고 묻자 아빠가 한참 생각하다 글쎄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다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엄마랑 결혼하는데 얼마 들어서? 아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빠가 인상을 쓰더니 아직 알 수 없단다. 아직도 그 값을 계속 치르고 있으니까. 네, 두 번째 가족 유머입니다. 오늘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동생이 영어에 한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오늘의 헤드라인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한다고 그동안 자랑했던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헤드가 뭐야? 라고 물을 때 누나가 그 동생에게 이 바보야, 헤드는 머리야, 머리. 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라인은 뭐야? 그것도 몰라? 라인은 선이란다. 그러면 헤드라인이 뭐야? 그러니까 누나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건 가르마란다. 네, 고맙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어제 여기다가 안동원 장로님 거 놓고 왔는데 가져가셨나 모르겠네요. 네,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 자, 퀴즈. 어제 배웠던 것, 오늘 새벽에 배웠던 것 함께 생각하시면 아담의 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네, 원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건 퀴즈로 안 내죠. 자,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 주는 것을 설명해 줄 때 두 가지 원리를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원리 생각나십니까? 이게 퀴즈입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고 설명만 되어 있고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런 원리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봉투를 흔들어야 되나요? 하나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씨앗의 원리. 예. 집사님? 예, 맞아요. 대표성의 원리와 씨앗의 원리. 집사님 이렇게 하나 이따가요? 이거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네, 이제 가져가세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그래서 그 죄의 본성대로 이 땅을 인생들이 살게 하면 이 땅이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세 가지가 있다. 두 가지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책에는 두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세상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 가지 방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였을까요? 네, 장로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내용들을 너무 잘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국가, 양심은 어떤 선한 영향력, 또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통해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이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여기다 이쪽에다 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4과 인류의 구원 계획, 오늘과 내일 새벽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제 과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저녁에는 좀 긴 시간을 하고 새벽은 좀 짧은 시간 하다 보니까 과를 어쩔 수 없이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된 내용인데 특별히 이제 이 두 번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이 두 내용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고, 어쩌면 이 두 내용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내어놓아야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오늘날도 이 어떤 그 신학적인 교리들이 교회 안에서 흐려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교리를 잘 붙드는 교회는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또 우리가 서야 할 어떤 자리가 어떤지를
잘 붙드는 시간이 오늘과 내일 새벽 시간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자, 이 신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은 홀로 그 아름다우신 뜻대로 어떤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세우사 구원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 은혜 언약 아래 선택이란 단어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수많은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부터 2시간에 걸쳐 구원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식상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내용이고 이에 따라 이단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19문을 통해서 인간은 타락했고 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멸망하게 버려 두셨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신문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사역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구속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것은 첫째, 둘째. 첫째, 영원한 삶을 주기로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고, 내일 새벽에는 이를 위해서 구속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내일 새벽에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이때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십니까? 그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속받은 자를 영생 얻게 하시려고.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무조건 순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어디에서 선택하십니까? 죄와 비참한 상태로부터 어디로? 은혜 언약의 관계로. 누구를? 선택하신 몇몇을. 어떻게? 구속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기억을 되살려가면 16문부터 19문까지 죄와 그 죄로 인한 인류의 비참한 상태, 비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던 이 요리문답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 앞에서 보편적으로 가지는 방식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 사고와 구조를 갖는데, 교리문답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그 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그 선한 그 어떤 능력이 있었던 아담도 이 일에서 실패했는데, 하물며 아담의 원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더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고, 죽은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해결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그 질문을 누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신문은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셨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모두가 전멸하게 된 인류를 그냥 두지 않고 순전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옮기셔서 구원의 자리로 데려가셨습니다. 오직 순전한 사랑과 긍휼로.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그 순전하고 기뻐하신 뜻대로입니다. 즉 선택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선택은 우리 어떤 조건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인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크게 두 번 정도 이 무조건적 선택,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크게 두 번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살던 시대에 어거스틴은 우리가 서 있는 이 교리를 주장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함께 더해져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 우리에게도 어떤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긴 논쟁을 통해서 이 펠라기우스가 이단이다라고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시대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이제 아마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 때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준비하였는데, 목사님이신데 이제 교수님이 오셔서 그런 내용을 이게 좀 얘기를 해줄 텐데, 이 칼빈은 어거스틴의 그런 어떤 신학적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어떤 그 완전한 타락,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우리가 배우죠. 그런데 이때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아르미누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하는데, 이 알미니안이 펠라기우스가 했던 비슷한 말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떤 뭔가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무엇인가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사상이 있었고, 또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칼빈의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르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보편적인 가르침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더 보시면 선택의 이유가 무조건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선택하심도 사랑이지만 그 선택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건을 따졌다면 참으로 그 선택은 낮을 것입니다. 저를 보았을 때 그래요. 내가 구원 얻었다면, 조건 보고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조건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비참할 것입니다. 또한 조건을 따져서 골라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잔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기회가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데 어떻게? 은혜 언약을 통해서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몇 시간 전에 은혜 언약을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타락함으로 인간은 그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으니 흔히 말하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값없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저희가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모든 자에게 그의 성령을 주사 저희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있어서 다르게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약속들과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양과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다른 모든 율례로 말미암아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요 그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택함 받은 자를 가르치고 약속된 메시아를 믿도록 세우기에 충분하고 또한 효력 있는 것이었으니 저희는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며 그것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 얻었지? 헷갈렸죠. 구원의 조건이 뭘까? 구약 시대 백성들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한다. 구약 시대에 무엇이나 어떤 율법이라든가 어떤 제사라든가 또 절기라든가 그들이 행해야 될 수많은 규례, 그 법도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니면 혈통,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어떤 절기와 제사는 그들이 그 절기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처럼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곳곳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구원의 방식과 신약 시대 구원의 방식이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이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 다 가짜예요. 요즘 이단들 중에 그런 이단들 있죠. 유월절 지키냐고 물어보는 이단들 있죠.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유월절, 구약에 있는 어떤 절기들, 어떤 제사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구원 얻은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에 불과할 뿐입니다. 복음시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시대, 즉 그리스도의 본체가 드러나신 후에 이 언약이 시행되는 율례는 말씀의 전파와 세례, 성찬의 집행인데 비록 수는 적고 더욱 단순하게 집행되고 표면적으로는 영광이 적으나 그 율례로 언약이 더욱 충만하게 증거와 영적 효능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공포되었으니 곧 유대인과 이방인에게요 이것을 신약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가지,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그게 아니고 두 가지 은혜의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동일한 것이 여러 가지 경륜 아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 7절 괄호 넣기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너와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3절 4절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아멘. 성경의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요약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그 언약 안에 우리의 구원의 방식인 소명, 조명, 중생, 사죄,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에까지 이르는 모든 구속의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언약의 열매인 택자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 영광 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르시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현란하여 혹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다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하고 언약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구약은 하나의 언약을 다양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는 동일한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구약 모든 성도는 동일한 은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약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에게, 그 타락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 처음 복음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또 아브람과
모세와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바로 언약을 주심으로 그가 잠시라도 낭만과 죄책감으로 절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그 내용이 아직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명제로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풍성함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그 언약의 내용과 은총의 풍성함, 그 언약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율법을 통하여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신학자들 중 혹자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을 오해하여 땅, 씨앗, 나라 정도로 그 언약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시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바라보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은 물질적인 복락은 영원한 복의 상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 성도들이 그냥 이스라엘 가나안 땅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 영원한 땅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단순히 어떤 그 땅덩어리 후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영생의 약속을 그 백성에게 주셔서 그 언약 가운데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은혜 언약이라고 칭하여 지는가? 이것은 제일 먼저 주신 행위 언약과 구별되는 면에서 그렇게 분류합니다. 행위 언약은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그에게 보상으로 영생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조건을 주어봐야 인간은 지킬 힘이 없습니다. 완전한 상태에서도 아담이겠죠. 떨어진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은총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모든 죄악을 덮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처음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계속 실패하는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하여 은총은 은총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취소되거나 말소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로 인하여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경영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와 끝없는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언약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인간에게서 근원을 취하려 할 때 그 은혜 언약의 성격은 사라지고 인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징벌과 무거운 멍에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구약에 주신 언약은 신약과 다를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조건으로 주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율법이 조건이라고 생각했었죠.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율법은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이 엄정하게 보이는 것은 그 율법 자체가 국법,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매우 엄하게, 어떤 때는 사형 집행 같은 그런 제도를 주신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육체 형벌이 주어지지 않다면 이스라엘은 나라로서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시민법으로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함부로 위반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형벌을 첨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민법으로 인하여 율법 전체를 파기하거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조건으로 주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민법이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나라의 교회로 확장된 이상 이제 더 이상 형벌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제사법 때문인데 제사법은 누구를 예표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교육받고 접하는 방법이었고 제사를 통하여 속죄의 은혜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즉 제사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분명하게 보이신 이상 제사법과 그 이하의 모든 성결법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법을 통하여 언약이 다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정말 중요한 율법의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기준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사용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도의 은혜 언약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십계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제사법, 시민법은 사라졌지만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도덕법은 살아있어서 내가 은혜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법도의 순종함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수여한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수여하신 대상자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영생을 얻기로 선택된 자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의 모든 참된 영적 자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언약과 더불어 이해됩니다. 바로 은혜 언약의 표가 세례입니다. 은혜 언약은 오직 택자들에게만 주어지며 주어졌을 때 이 언약은 실패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약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그 언약을 받는 인간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을 선택하셔서 언약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오직 영혼 구원에만 두는 것은 너무나 좁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을 구원과 관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 가장 핵심이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 구원도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영원 구원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애초에 타락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과 긍휼의 풍성함, 의의 엄중함을 보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은택 역시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문답 1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우리의 구원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약 가운데서 오직 그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었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았는가? 라는 생각 들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셨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첫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였다는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잠시도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으며 천사만 나타나도 두려워 떨거나 죽은 듯이 엎드려졌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더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현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분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분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언약의 근원에 인간의 행위 혹은 천성적인 무엇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독하는 자이며 인간의 타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하나님만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 앞에 엎드린 인간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이하게 여기는 성도들과 천사들 뿐입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공부 추가로 제가 좀 써놨는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 하나님의 작정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도 미리 정해져 있는가? 사실 우리의 이게 이성과 잘 안 맞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내용들을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믿지 않는 가족,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택을 우리는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른다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말년에 돌아오더라도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택자 불택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선택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눈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언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도 부어지기를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재단에서 그 사람은 안 돼,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았음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자격한 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억하며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신다라고 배웠기에 아직 이 은혜 가운데 들지 못한 이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고 있는 구원 얻어야 할 가족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여, 돌아올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신성문 목사님 수치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또 치유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리는 것은 우리 유상경 집사님의 딸 채윤 양이 오랫동안 몸이 계속 연약했는데 이번엔 또 결핵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하나님의 치료하심 은혜가 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